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그 광경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어디에 가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 배웠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지옥. 그 당시 지옥은 낙원과 또 불타는 그러한 지옥이 있는 그곳이 함께 있는 큰 의미의 지옥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셨습니다. 낙원에 가셔서 낙원에 갇혀 있던 사람들,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던 모든 사람들도 땅 속에 있는 그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함께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고 했죠. 부활하셔서 지옥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만 3일을
만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갔다 오시고 일요일 날,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아침에 마리아를 봤고 그 마리아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장소로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한 그곳에 그날 저녁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그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당시에 베드로하고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냐면은 도마라는 제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더니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그 못에 박힌 그 손발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이제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났다고 했는데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산지사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겁이 나서 함께 모여서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8일이 지나갑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있을 적에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은 다 닫혀 있었죠. 꽁꽁 숨어서 문도 닫고 창문도 다 닫고 들어오는 문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오십니다. 오셔서 한가운데 그들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라는 얘기는 평강하라, 편안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두 손을 보고 또 내 손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 봐라.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얘기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적에 뭘 보여줘서 뭘 만져서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다고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이제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가 계시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만지고 보고 해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는 내 상상력으로, 내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요약을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한테 기록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또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한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받아쓰기라는 거 하죠. 받아쓰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써야 될 것,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 글자, 말하는 것, 지금 이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것, 이 글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확신을 시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겠죠.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다시 헤어지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하고 옆에 있으면은 든든한데 예수님만 안 계시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고 근데 11명이 이제 남았죠.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원래 제자들 중에서 7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들이었어요. 예. 그 당시 지금 어부들은 틀리지만 그 당시 어부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아주 어렵게 그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는 내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예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라서 이 어부들 7명이 다 그래 갈릴리 바닷가 우리가 왔던 그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본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그 어부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베드로가 배를 타고 고기를 하루 종일 잡는데 밤에 되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까지도 새벽까지 됐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찾아가십니다. 바닷가에서 저기 멀리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뭐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왼쪽에 있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다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아침이 맞기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던지려니까는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물에 꽉 잡힌 거예요. 많이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배 위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성격이 원래 베드로가 급하잖아요. 배에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수영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그물을 끌고 물고기를 끌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빵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땅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그 고기를 수니까 고기 숫자를 쉬니까는 몇 마리가 있었어요?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엄청난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그냥 하나도 안 찢어지고 고스란히 153마리를 다 이렇게 끌어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153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지 않아요? 뭐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알죠? 거기에 숫자 써 있는 거 있어요. 153 써 있어요. 153. 그게 뭔지 아세요? 모나미 볼펜 그 회사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모나미 볼펜 쓰는 사람들은 물고기에 잡힌 그물처럼 다 예수님한테 잡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에서 153 그물에 잡힌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적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베드로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죠.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어부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 동생하고 베드로가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깃다 말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는 구원,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너를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다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면 더욱더 마음에 양심에 걸린 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중에서 으뜸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냥 대장처럼
서둘러서 했고 또 예수님한테 항상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막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그 뜰에 가서 잡히셨을 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너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내가 맹세하고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번째로 또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네가 칼 빼가지고 내 친척 말구의 귀를 저 사람하고 있을 적에 잘랐던 바로 네가 그 범인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저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욕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 자신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꺼리낌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잡힐까 봐. 누구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 하나만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힐까 봐 싹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그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침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일 생각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잠시 있다가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베드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잠시 있다가 한 번 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믿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주여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하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것을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베드로한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젊어서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가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게 죽었냐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지만 베드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역사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처럼 결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난 죽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니까는 그러한 파워, 힘과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 세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곧 있으면은 내가 줄 선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갖고 계셨던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비겁하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잡혀 죽으면 죽지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증언했죠. 그것처럼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도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 온 땅에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여러 시간을 했으니까 복음이 뭔지 알겠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 눈으로 봤을 적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떠나주세요 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은 떠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자녀면은 영원히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한병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를 물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잖아. 내가 육군 나왔는데 육군 관두겠습니다. 돼? 안 돼? 될 수가 없잖아. 거기를 제대를 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을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 자녀로 태어났죠? 나 아버지 엄마가 싫으니까 나 물러야 되겠어. 물를 수 있어요? 물을 수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 자녀로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 엄마 아버지 자녀야. 나 엄마 아버지가 싫으니까 나 물르고 다른 사람 엄마 아버지 할 거야.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한 번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물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또 끝까지 지켜주죠? 네. 근데 사실 끝까지 못 지켜줘요.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끝까지 지켜줘요? 엄마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셔? 돌아가시면 못 지켜줘.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나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능력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재산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세상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후 부르면 끝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너 나한테 와라 하면 끝이에요. 그 재산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 수조 원이 있는 사람들 죽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다 남에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죽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셨죠? 네.